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다루는 가운데 직장 청년 평신도 우리 사명, 오늘 우리 둘째 시간에는 경제 문제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평신도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평신도 선교, 오늘 마지막 이 단어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평신도 선교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서론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또 잘 안 풀리는 문제 있을 겁니다. 아주 고질적인 문제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 가지고 세계 선교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오늘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냥 즉시 해결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괜찮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죠. 간증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데도 계속 남아서 본인을 이렇게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그와 함께 진행이 잘 안 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게 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특히 나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좀 기도에 깊은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답을 주십니다. 빨리 해결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비주의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문제 해결되므로 그 다음 문들이 다 열려지니까요. 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있는 데처럼 깊이 좀 금식하기도 하고 이럴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대학생 한 명은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본드를 했는데 이 본드는 마약보다 더 위험합니다. 아주 이렇게 뭐 뇌 파괴식 이렇게 하니까 마약과 같지만은 생각보다 그게 끊기 어려운가 봐요. 우리는 예사를 생각하면 뭐 안 해봤으니까 끊으면 되지 했는데 그 학생이 못 끊고 우리 교회 계속 나오면서 그랬어요. 제게 한 번은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뭐 자기는 못 끊겠대요, 본드를. 그래서 뭐 쭉 이래 언제부터 했냐 물었더니 3년이 넘었대요. 고등학생 때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좋다. 니하고 내하고 기도하자 같이.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네 힘으로 많이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지 않았냐. 이럴 때 이제 이걸 한번 해봐라. 한 3일 동안 조를 짜 같이 올라가서 기도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네 혼자 가든지 이렇게. 혼자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러면은 내가 내일 기도할 테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지금 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게 이 본드를 끊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본인 말이 할 것 같으면 그 뒤에 소식이 없더라고요. 지대한판이 교회 잘 다니는데 본인 말에 의하면 1차 실패했대요. 어떻게 실패했나 물었더니 또 했대 나와가지고. 그러니 교회 잘 다니면서 그런다니까요.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러다가 2차에 성공을 했어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무슨 개인뿐만 아니고 이 가족 문제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질병이라든지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확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활 문제라든지 또 뭐 어른들은 또 이런 게 많죠.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면 굉장히 쉽게 문 열리지요.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저런 것들을 못 넘어서게 되면 저기 걸려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도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1절에서 14절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식하면 없더니 이 시간에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락방에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은 제보고 간증하더라고요. 어렵게 교인 몇 명 데리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제 다락방 만나가지고 전도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돼가지고 이 집 주인이 나가는데 다른 데다 세를 놓을 것 같으면 자기들 그렇게 하겠는데 자기들이 딴 걸 쓴대요. 그래서 그동안엔 달세를 계속 주고 있었는데 이제 나가라 이렇게. 이제 당장 이게 뭐 문제가 왔죠.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가 중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새벽 기도는 이제 다른 사람들 맡기고 이 사람이 산에 이제 기도원에 이제 금식을 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역사를 난 거죠. 그런 간증을 잠깐 하면 작은 일이지만은 자기 그렇다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건물 그걸 살라고 하니까요. 뭐 또 한 3억 정도 필요한데 당장 개축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 없으니까 어려움도 하고 그걸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교인 숫자는 적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그 금식 기도를 잊을지 하고 있는데 이 연락이 온 거예요. 교회에서 빨리 이제 내려오시라고 뭐 이 좋은 일이 생겼다고 알고 봤더니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한 분이 자꾸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갔냐고. 뭔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셨다 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다니까 또 기도하는 사람이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냐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 옮기게 됐는데 갈 데가 없고 저쪽에 우리가 뭐 하나 살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목사님이 살에 금식 기도하러 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는 한 살라면 큰 건 아니라도 한 3억 정도 줘야 된다고. 교인들이 그냥 있는 얘기를 그냥 한 거지 아침에. 근데 이분이 이제 딱 걸리더란 거예요 지금. 남편 몰래 모아놓은 게 딱 3억이라 지금. 딱 걸리더란 거예요. 이게 무엇이 하나님이 지금 맞추는 건지 쫙 걸리더랬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래갖고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사람이 마음에 오는 게 있잖아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리지니까
3억. 자꾸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부 그런 생각 안 들게 하려고 막 마음먹었대요, 아주. 근데 이제 해가 지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거 내가 가해서 뭐 하겠냐. 내가 밥 굶는 것도 아닌데. 이거 틀림없이 교회 일에 쓰는 거지. 전도 안 하는 교회인데 뭐. 이라고 마음먹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거는, 돈이 액수가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이 안 되면 그걸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 같은 것을 이런 좀 넘어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고질적인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앞으로 1.5세, 2세 이런 팀들에 대한 우리 전문 사역을 좀 하려고 하는 가운데 솔직히 여기 이제 우리 리더 되는 분들이 그 마약하는 아이들 따로 모아요. 따로 모아가지고는 특수하게 어디 뭐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장소에 데려가가지고 한 뭐 5일 정도이지요. 혹은 한 3일. 3일 어쩌면 짧을 수도 있거든요. 한 5일 내지 7일 이렇게 굉장한 그 금식 같은 하면서 기도하면서 좋은 이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한 역사들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다른 종교에서는 금식 기도하는 코스가 제일 마지막 코스거든요. 근데 우리 뭐 기독교에서는 그게 기초니까 큰 그 뭐 어려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이제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독, 그 다음에 습관, 그게 문제니까요. 그게 문제니까 한 일주일 동안 제대로 기도하고 아주 좀 이렇게 생수라든지 이런 걸 잘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한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말 같으면 내가 이번에 한번 그 전문가인데 물어보니까 몸 안에 들어간 마약 독이 한 일주일에 빠져나가 버린답니다. 일주일에 빠져나가는데 일주일 이전에는 돌아다닐 수도 있대요. 근데 그걸 이제 계속 하고 하니까 머리카락에 들어간 거는 머리가 완전히 빠지지 않는 이상은 이 다 길이가 잘라낼 때까지는 있답니다. 머리카락. 그만큼 마약의 성분이요. 그하고 뭐 소변 같은 이런 데서나 이런 피 같은 이런 데서나 일주일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대요. 그 전문가들 이야기는 들어보니 아마 그렇게 했다 싶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치유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려는 가운데 언제든지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정말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여기 걸려. 특히 여기요. 다 고질적인 거 안 고치지 않냐. 이런 문제 여기 딱 걸립니다. 개인 문제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이 넘어서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바울이 성경 여러 배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말라리아 병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에게 이런 게 있었던가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아주 그 원래부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병중 가운데 이런 질환을 당했다, 이런 불치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두 개 설이 제일 많습니다. 간질병이다 이런 설이 많고 말라리아 병이다 이런 설이 많습니다. 그래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가 전도 현장에서 쓰러진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우적인 뭐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걸 놓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 거예요. 금식을 했는지도 모르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얼마만큼 깊이 기도했는가 하는 답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든지 해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사단의 가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받는 은혜가 너무 바울은 특수한 사람이에요. 네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자고하지 않도록 이 스스로 교만해 줄 수 있으니까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하고 대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깨닫고 약해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강해지는 거다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직장 청년 우리 장로님 그야말로 현장에 그야말로 평신도 의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여기 지금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의 문제는 우리의 사명이 뭐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오늘 낮에는 결국은 경제 문제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돌아가는 시간에 마음에 품을 것은 우리 평신도로서 평신도 선교 시대에 열려야 된다. 결국은 그러면 이거 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가올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놓고 굉장히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문이 크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평신도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다가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도 전 국민이 일어날 때 여리고를 한두 명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이 미스바에 전 백성이 모였을 때 엘리사가 해놓은 운동이 뭔가 하니까 전 백성을 이렇게 세웠을 때 주위의 종들도 중요하지만은 장로님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현장에 직장에서 하나님 역사 나기 시작했을 때 이럴 때를 하나님은 시간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잘 안고 돌아가야 되겠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가 바로 문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가 바로 문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바로 문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가졌던 과거의 실패가 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메시지라는 사실. 호세아의 아내가 호세아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영적인 문제 있습니까? 그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기중은 답에서 이 문제만 넘어서 버리면 여러분은 큰 역사가 나게 될 것이고요. 이제는 직장 현장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표 중에서 우리에게 딱 걸림돌이 되는 첫 번째 것이 이거니까 개인 문제 잘 극복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가진 가족 문제도 개인 문제 중에 하나로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걸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요. 기도 시작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진짜로 안 된다면은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20년 전에 아마 제게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집안에 굉장히 어려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하고 성경 공부하게 된 겁니다.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나왔어요. 우리 개인 문제 이거 뭐 많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 해야만 되겠나?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중에 이 자매가 그 얘기 듣고 그날 저녁부터 기도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 1시간 내지 2시간씩. 근데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힘이 되지는 것이죠. 뭐 여러분은 다 말 못하겠고 저도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그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 넘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까지 해결되는 큰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꼭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이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바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깊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여러분 매달려서 중요한 영적 체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평신도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60장 결국은 전 백성들이 일어나고 남녀 젊은이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성경을 잘 쳐다보면은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평신도. 또 중세교회가 멸망받게 생길 때 개혁교회의 특징이 뭐냐? 평신도. 무디 웨슬레의 특징이 뭐냐? 평신도. 다락방 전도운동의 특징이 뭐냐? 모든 교역자와 함께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운동. 그래서 아마 평신도에게 전도훈련이 전도신하고는 다락방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평신도 일으키는 운동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는 시간표가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살리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평신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왜냐? 이 자리가 귀중한 자리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배우를 치유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습니다. 딴 데 가가지고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요. 저는 저쪽에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우리 집을 축복하시고요. 난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맞다면 당장 여기서 뭐 응답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맞다면 하나님은 배후 역사를 많이 하죠. 나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한 거 있죠. 배후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은 동삼제일교회에다가 앞으로 경제력과 인력을 쏟아부을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하는 일이 바르다면 정말 전도하는 일이 맞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데가 어디냐? 평신도 선교 시도를 여는 현장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로님들, 직장인들, 청년들 그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너무 귀중한 시간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요일도 그렇고 지금 아직도 지금 부산 서울 지금 비행기가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부를 사람만 지금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진짜 이 시간이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중간이 귀중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배후에 분명히 시편 103편 21절 22절 보니까 하늘 군대들 동원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말 불병으로 움직이시고 주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체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다 일꾼을 많이 모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쪽에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기도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필요한 모든 곳에 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동삼제일교에서 부산 시내 분석해가지고 전도운동을 하고 지금 서울 서초 지교에서는 지금 수도권에 있는 개척교회부터 조사해가지고요 전도운동을 펴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얻을지 진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거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동삼제일교회와 여러분 교회에 진짜 응답하신 때가 그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 2주간 전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전도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모르시겠냐? 우리의 어디가 부족한지를 모르시겠냐? 지금 여기 앉은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지금 배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평신도 선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 선교 시대입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으면 조금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려면은 세상 조직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진 1,5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조직을 가지고 붙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또다시 한번 50년 만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불신자의 조직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깨달으면 답 나옵니다. 지금 반대로 좀 안 좋은 단체 한번 생각해 마피아 이런 사람들 조직력이 대단합니다. 조금만 깨달으면 어제 누가 보니까 미국에 대한 보고서를 잠깐 올린 가운데 그 그릭 하우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글자를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뭐냐 보니까 미국 사회에 무슨 조직이 관한 얘기라서. 지금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한 무슨 조직이 돼. 그냥 아무나 넣는 것이 아니고 거기 넣어서 일어난 일들 뭐 이런 거 잠깐 보고를 해서요. 그럴 것이다. 뭐 사람 사는 데라고 하면요. 지금 밖에는 무슨 조직들이요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약간만 깨달으면 큰 역사가 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조직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는 파고들어야 될 겁니다. 하나는 뭐냐? 봉사도 하고 치유도 하고
우리는 집회도 하고 참으로 외형조직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는 내부 조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내부 조직.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도를 불러 모으신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 하니까요. 기도 응답받는 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다. 기도 응답의 비밀.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장로님들 크게 일 안 해도 역사 나는 법이 있고요. 일을 굉장히 많이 해도 별 볼 일 없는 게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들 보면 막 그 신문에 굉장히 그거 다 별 볼 일 없어. 사람 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일을 조금 해도요. 굉장한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2년 아니죠. 3년 전에 부산 실내체육관 구둑체육관 굉장히 크죠. 몇만 분 모이죠. 거기 집회했습니다. 무슨 집회했냐. 김신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간정집회 엄청난 조직을 짰는데 조직 품에도 몇백 명이더라. 그날 집회 몇 명 참석했냐. 30명. 그래갖고 너무 힘 빠져서 그 사람들 놀래가지고 그럼 무슨 말이 되느냐. 사람이 안 온 거는 괜찮은데 조직 짜는 사람도 안 왔다는 말이 돼요. 조직 표만 해도 300명이 넘어 나왔는데 그 300명이 안 왔으니까 이름만 내놓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회가 되었으면 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둑체육관 얼마 큽니까? 그게 다 올 줄 알았지. 거기다 앰프 딱 설치하는데 30명 앉아있으니까 무슨 뭐 우습지 하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잘 깨달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일해도 큰 응답 받는 법이 있고요. 일 굉장히 많이 하고 응답 전혀 못 받는 법이 있어요. 요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선교에서 그 깨달은 그게 조직 선교입니다. 지금 앞으로 시대가 지금 조직 선교 시대입니다. 평신도 조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좀 그 미래에 대한 꿈이 있거나 희망이 있는 분들은 평신도 선교라는 단어에 귀를 잘 기울이세요. 앞으로 저기서 누가 가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속도가 달라집니다. 누가 장로님 가운데 조금만 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분이 평신도 선교에 대해서 딱 기치 바로 돌면요. 전 세계가 확 달라붙습니다. 누가 그거 듣는 사람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딱 돌면요. 우리가 대안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1.5세 2세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치유사를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기치 딱 들어버리면요. 금방 확 달려옵니다. 그럼 세계가 딱 연결되게 돼서 그 기치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가 중요한 줄 압니까?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직. 성경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서. 여러분이 축복받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홀하게 생각하거든요.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집회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지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일꾼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꼭 우리 장로님들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 사도를 도울 수 있는 생명근 일꾼들 70인을 다 모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언론 보면 약하게 보이지만은 바리새인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조직들이었죠. 잘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로마 군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로마 군대는 월급 안 주면 다 도망가는 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바리새인들은 칭호를 떼버리거나 안 알아주면 딴 데 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완벽하고도 무서운 조직들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일꾼들이 모이게 되시네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직만 만들어도 응답의 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장로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직장인들, 여러분은 개인 문제 극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셋 중에 하나로 해결될 겁니다. 즉시 해결되거나 아니면 깊은 기도에서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영적으로 아주 깊은 데 들어가면 여러분 분명히 해답 내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적각 시간표가 보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일어나야만 삽니다. 오늘 장로님들 모셔놓고도 부탁했습니다만 장로님들만 일어나 버리면 한국 세계는 까딱 없습니다. 장로님들만 바로 서 버리면요 목회자들 전부 다 타락돼 버려도 괜찮아요. 왜냐? 별 볼 일 목회할 데가 없는데 그럼 안 해버리면 되는 것이네. 장로님들만 안 흔들려 버리면요 현장이 안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장로님들만 든든하면은 교회 안에 마귀는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참 부탁해서 장로님들 시대를 열으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교의 시대를 열고, 이 아까 말한 평신도 선교 시대를 열고, 이제는 진짜로 전도 시대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역사 일으키도록 간절한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응답받는 방법. 성경을 쭉 보시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크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 13장 1절 58절 엄밀하게 눈에 안 보이는 보화작전, 옥토, 진주, 눈에 안 보입니다. 누룩작전, 이런 걸로 쭉 펼쳐갑니다. 다락방 시간 문제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 저는 하나 야금야금 누가 뭐 한다 안 한다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일꾼이 준비된 대로 야금야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라고는 세계복음만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일어나가지고 선교하는 가운데 제1방법이 뭐냐? 조직 선교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고백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고백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이제는 신비주의도 필요 없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그 주님은 하늘과 땅에 근세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 보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담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간단합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조직 선교란 말을 하게 되는 거 하니까 꼭 기도하세요. 지금 세계 대학 중고등학교 앞에 미션홈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는 답을 줘라. 안 그러면 전 학생들은 마약에 다 빠진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간절한 제목입니다. 조직 선교. 오늘 장로님들과 우리 지금 청년들은 마음속에 굳게 품어야 돼요. 기도하세요. 본격적으로 하세요. 저는 이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000개 대학 앞에다가 미션홈을 넣어라. 전 세계 수천 개 고등학교 앞에다가 미션홈을 넣어라. 이제는 한국 대학 앞에도 일꾼들을 모으는 미션홈을 넣어라. 이라고 외국의 일꾼들도 불러들여라. 지난주에 우리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저 청학도 있는 집 그것도 좀 미션홈을 다 만들어 일꾼들 불러들이도록 인재들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평신도가 할 선교는 제 첫째 선교가 뭐냐? 조직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답 다 나와버려요.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얘기 안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외국 유학 보내도요, 우리 다락방이 세계적으로 다 있거든요. 어디 얹히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담난 사람이 딱 모아가지고요, 미션홈 만들어버려요. 똑같습니다. 돈 들어가는 게 똑같아요. 전혀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제가 가보니까 대학원 조사해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돈 1,000불 주고 살 수 있는 집도 있고요. 1,000불 주면은 집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타운하우스 정도 돼요. 그리고 한 1,500불 주면요, 집 좋아요. 그리고 한 2,000불 정도 주면요, 여러 명 어울려서 딱 내버리면 진짜 집 좋습니다. 뭐 그 정도 되면 집 사도 됩니다. 미국에는 누가 보증만 해주면 50명씩 넣는다니까요. 그러면 천천히 그냥.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보증들을 딱 해줍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 선교하기 좋습니다. 길 가다 보면은 빨간 글자 많이 붙여놨습니다. 창문에다가. 뭐냐? 렌트라고. 빌려준다고. 그런 거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집 빌려서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교육이 얼마 좋은데 전부 미션홈 전략을. 이걸 그냥 사람 모아나가 될 일이 아니면 땀나는 사람들 2명씩 조로 짜가지고. 그래 학생들 불러드린 거예요. 가장 빠른 선교 방법. 모여가지고 예배당 찍고 첫날 만날 예배본들 여기서 안 일어납니다. 진짜 기도 답답한 청년들 모여 이 조를 짜서 미션홈 전략을 전 세계에. 놓치지 마세요. 조직 선교. 이 조직이 중요합니다. 거의 다 제가 볼 때 이 눈을 못 들어오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이런 일대로 안 되고 돈 엄청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 그러니까 돈 들고 전도 하나도 안 된 게 있죠.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안 되는 것들끼리 모이니까. 이러면 문제 안 생기면 다행이에요. 문제 계속 생깁니다.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을 강조하는 건 이제 다락방에 이런 담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니까요. 지금 요번에 전국에 한 7명이 벌써 중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얘들 들어가면 실망할 겁니다. 이 작전을 지금 우리 모서 보냈거든요. 얘들이 어디가 붙을지 몰라요. 일단은 외국 나간다. 메시지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얘들이 마음에 힘을 얻을 만한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힘 조금씩 빠지죠. 우리 다락방 아이들은 타락은 안 할 겁니다. 이미 글은 안 하는 이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건 안 할 거나 그러나 힘은 빠지거든. 힘은 빠지고 솔직한 말로는 외국 나와가지고 한국인 모임 교회들 가보고 막 교회까지 얘기 들어보면 없던 열도 올라와요. 그러면 평신도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뻔하지. 나는 어쩔 수 없이 열 올리고 말지만은 그 사람들이야 열 올립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포기. 이런 사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지금 외국에 계신 우리 한국 사람들 힘 좀 내시고 진짜 제 말 잘 들어. 이거는 절대 비판이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공부 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뻔한 게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도 뭐 다 한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책 몇 권 안 돼요 그거. 다 합치본들. 대학 다니면 책 다 그 몇 권 됩니까? 또 한번 줄 거고 시험 치려고 읽어보고 다 잊어먹는데. 안 그래? 시험 치려고 보지 우리가 뭐 이거 좋아서 봤습니까? 그 보고 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뭐 언어 몇 개 남고 뭐 대강 이렇게 그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우리가 뭐가 아는 게 있다고 뭐 그래 뭐 큰 소리를 치고 하겠습니까?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말을 몰라도 이제 뭐이나 많아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말 하나 많아. 여러분 이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당장 뭐 하자 말하는 게 전체가 기도가 돼야만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현장에서 안 들었습니까? 장로님들 뭐 지금 미국의 아이들 이 정도 표현했습니다. 99.9%가 다 일단 경험은 다 했단 말이야. 99.9%가 그게 이제 빠지느냐 나오느냐 이게 문제지 다 했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파티 때 내놓는다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미국 가고 그 걸리던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만약 믿음이 없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다. 그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촌사람처럼 세계도 안 나가본 거 가만히 있을 거냐? 그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왔습니다. 미션 홈 전략.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 중에 제일 빠른 선교가 뭐냐? 조직 선교다. 전도지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나온 단어가 시스템입니다. 전도에는 시스템을 갖추라. 여러분 자녀가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 주면 살고 안 갖다 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가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고기라도 물이 이상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는 고기라도 물 좋으면요 힘 얻어 산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자, 이제는 직장 현장 안에도 뭔가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요 조직이 맞춰지면요 그건 뭐 무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올바른 힘있는 조직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조직 선교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다 담아둬야 되겠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사 14명이 뭐 했지요? 엘리야, 엘리사가 만나가 뭐 했습니까? 조직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만나고 뭐 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에 나오는 단어들 전부 보세요. 조직이 쓴 겁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전부 이게 뭐냐? 조직 선교입니다. 눈 잘 떠버리면 돈 벌어도 돼요. 꼭 돈 벌려고 하면 얼마든지 세계에는 밭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이 뭐냐? 조직입니다. 오늘 이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이거는 진짜 오늘 장로님들이 다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제는 전 세계에다가 한국 학교 앞에다가 누굴 찾아내든지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든지 미션홈을 넣고 기독교 놀라운 메시지들을 보내고 일꾼들 찾아 세우라. 그리고 영적인 자부심을 씌워서 도와주라. 세계 흑암 뒤집는 방법은 요것밖에 없다. 간단한 그건 뭐냐? 조직 선교라. 지금 세상 조직들 보세요. 귀신 들린 자 14명이 모여가지고 세계 뒤집는 게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신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간단한 것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평신도들이 기능 선교할 시대가 왔습니다. 그냥 교역자에게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기능 선교할 때가 왔습니다. 욕하지 마시고 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사례를 받는 필리핀의 선교사 마닐라에만 한국 사람 1000명. 1000명까지는 안 되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900 몇 명. 그 마닐라 좁은데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면 900 몇 명이 마닐라 시내 모여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필리핀 현지인 뭐 때문에 와인지 모르겠다. 좀 가달라 이거야. 다 선교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내 후배 하나가 그거 하나 있어요. 넌 돌아다니는. 딱 왔더니 선교사 간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어디로 가냐 물더니 필리핀 간다 그러더라고요. 필리핀. 어디서 파송하냐 물으니까 그냥 지가 간대요. 그러니까 파송한 데도 없이 이렇게 그냥 간대요. 요즘 다 자비랑 선교한다. 단어만 모르면 밉진 않지. 이래 또 가. 잘 가봐라. 마닐라에 그 900 몇 명 있으니까 협회 조직해갖고 잘해봐라. 다락방 요하거든. 같이 요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그거 와 있는 선교사 가운데 날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락방 요하는데도 아이들 사람 입 딱 다보면 내만 내면 막 어쩔 수 없이 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다 들어있어요. 아주 내 꼼짝 못하는 후배들도 있고요. 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막 필리핀 다락방 막 2단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아이들 소리가 되고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단. 그 내가 명단 보니까 막 천지다. 여거들이 다 모였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선교 해가지고는 희망 없다. 이제는 기능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바로 키우고 여러분 축복받아가지고 이제는 선교하는 겁니다. 아주 힘도 들지 않습니다. 미션홈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놔버려 살아나볼 것입니다. 미션홈에다가 누굴 보내냐에 따라서 다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션을 하는 누굴 보낼 것이냐. 사람들이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다락방에도 우리 교회 미션홈 들어있거든. 그 누가 리더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딱 리더만 해보면 오는 사람마다 영향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가서 동사무소 10개 옵니다. 오면 어디 갑니까? 미션홈에 가거든요. 그거 갔다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이제 받는 겁니다. 거기서 뭐 이런저런 사람 이야기 나고 위치 이야기 나고 그러면 시험 다 받는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진짜 메시지 바로 받아버리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홈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 건물 같은 학교 하나 하나씩 만들어 놔버려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앞을 지나도 예사람 안 봅니다. 가만 보면서 이 진짜 이 미션 누가 여기 있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보니까 미션 홈에는 그쪽 동네 대화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부산대학 앞에 미션을 만들어 놨죠. 효과 나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약점이 뭐냐? 아줌마라. 대학생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나이라. 그게 작은 약점이고 큰 약점. 금방을 가면요. 이 전부 누구 앉아 있는 거 하면은 젊은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이 많은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쯤 되는 사람이 쫙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을 많이 끼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 나이에 리더가 앉아야 돼요. 그래 이제 벌써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싸니 어쩌니 사람은 그 다음에 절대 안 옵니다. 그럼 그 애들이 앉아가고 뭐 압니까? 안 오면 그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보험도 말이지요. 보험을 잘 드는 나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멤버들 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드는 나이가 또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미션홈 전략도요. 대학의 아이들 호흡되는 나이 있다고. 그거 안 봐.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보니까요. 우리하고는 얘기 조금밖에 많이라다고는 어째 선배나 대학생들 만나면 밤새도록 눈 비벼 잠 깨가면서 얘기해야지. 그거 보세요. 바로 저거구나.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특히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요. 분위기를 배웁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면 배우거든요.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면 그거 배웁니다. 이 분위기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잡는 교육이요. 미션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중국, 러시아 이런 요소수 대학 앞에 미션은 제대로 되고 하나만 딱 요원이 있어도 확 살아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대화하다가 다 판단 나거든요. 맞다 안 맞다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그래놓고 뭐냐? 기능성교. 한마디로 기능성교 시대다. 이제는 기능성교 해야만 산다. 그렇게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평신도로서 자기 기능 가지고 보험을 하는 거죠. 이제 물질 문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 자기 기능과 돈 벌어가 성교하기 때문에요. 문제될 것도 없다. 이미 놓여진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 가지고 성교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기능 성교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는 언론 보면은 국무총리 같은데 알고 보니 총리가 아니고 선교사라요. 언론 보니까 공무원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선교사입니다. 다니엘. 언론 보니까 공무원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완전 선교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언론 봤더니 왕궁에 일하고 있는 공직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완전 선교사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 시대가 와야만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업적으로 나가는 선교사가 필요 없단 말이냐? 그거는 말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현장을 정말 뒤집으려고 하면은 지금 선교사님들 뭐 해야 되느냐? 평신도 붙잡고 조직 선교와 기능 선교.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 문제 넘어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가만히 해결될 건 도전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는 그런 문이 꼭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붙잡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입니다. 개인 다락방 시작하십시오. 전에도 얘기했죠. 특히 직장인은 개인 다락방 성공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바울이 깊이 기도하는 중에 개인이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아까 말한 고린도후서 12장 개인 다락방.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들은 이제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세 종로 아시지요? 종로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보면요,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종은 아주 제일 낮은 종입니다. 이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서 마지막 날에 발을 다 씻겨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아니까 못 씻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니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 그러면 모욕시키더라. 모욕까지 할 거 없다. 또 요즘 보면은 뭐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발 씻겨주는 그런 또 순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깨달기를 잘 깨달아야지. 자꾸 씻는다고 해서 너무 냄새나는 발을. 그게 뭐 중요합니까? 깨달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한번 씻김을 당했는데 대저저 어디 갔더니 막 양발을 벗기 왜 이러냐 하니까 발벗기도 씻겨도 무슨 말인지 알았지. 내가 알았지만은 근데 속으로는 그래 뭐 나쁠 건 없지만 좋을 것도 없다는 거지. 왜냐? 주님께서 말하신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가거든 교회 가거든 이제 우리는 축복 다 받았으니까 종처럼 그렇게 일을 해라. 그 말인데 이걸 가지고 남 발 잡아 당겨 씻기고 그게 더 잘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뭐 그런 뭐 트레스디아에서 그런지 많이 하죠. 보는 거 발 씻기고. 그래서 뭐 봉사교제하고 간증하고 좋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무슨 봉사를 합니까? 그리고 진짜 은혜 받아야지. 그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도는 모르는 주제에 뭐 무슨 봉사를 합니까? 글쎄. 그거는 좋은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가 저 사람이 봉사다 죽는 한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고 그게 봉사지. 그걸 막 억지로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복음도 없이
그거는 어떤 면에서 더 나쁜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꼭 발짓어주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하신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역사를 나오면 막 그냥 막 병신도들이 말이죠. 뭐 교육자도 눈에 안 보이고 장로님 눈에 안 보이고 막 그렇습니까? 그래 하지 말고 발 씻기주는 종으로. 또 조금만 역사를 나오면 사람들 막 또 교만해집니다. 그래 하지 말고 발 씻어주는 종으로 세계를 정복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훈 중에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날 밤에 성찬전식 다 하고 때짜고짜 이제는 한 명씩 끌어다 발을 씻은 거예요. 그건 이 사람들이 알지요. 너무 놀란 거지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종 중에 낮은 종이 수건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오거나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자리 깔죠. 자리 깔고 그분이 거기 앉으면 물 떠서 발 씻어줍니다. 발 씻어주면 이게 발 닦아주면 그분이 이제 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종 중에 제일 낮은 종입니다. 나라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때 그 모래사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발도 이 구두로 못 신는 전부 산단을 신지요. 스리바 비슷한 거. 그러니까 흙묵지 그러면 닦아주는 거죠. 그걸 누가 하느냐? 종 중에서 제일 낮은 종이 딱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하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 자격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누가 오면은 신들매를 풀어야 발을 씻겨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세례요한 말은 나는 예수님의 발 씻겨주는 종로로도 할 만한 자격도 없다. 이렇게 자기를 낮춘 거죠. 그리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 가르친 내용입니다. 아무런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딱 세계 조직을 쳐다보고 로마서 16장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와야만 세계 선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참된 제자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제자 말고 참된 제자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막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짜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평신도 선교의 두 가지는 조직 선교와 기능 선교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서론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개인 문제를 넘어서라 하죠. 그 다음에 오늘 결론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넘어서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못 넘어서 가지고 세계 선교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설명드리면 되는데 지금 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가지고 매일 그게 빠져서 급급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위의 문제를 극복을 못 해요. 이 두 가지에서 한여도 걸려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게 마지막 시간에 언약 딱 붙잡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기도 시작하세요. 내 개인 문제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특히 전도와 선교지에서요. 너무 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부 저기서 안 되거든요. 출발해서 문제가 오고 마무리 저기서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금 한번 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은혜로 얘기하자면 그냥 보통 내가 이 친구를 사겠다 이렇게 하면요 한 아무런 문제 없이 부담 없이 몇십 년 그러면 내가 워낙 훌륭하고 그 친구 워낙 훌륭하냐? 아닙니다. 내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주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잘 해석해 보면 축복의 문이 됩니다.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다 이러지만 그것도 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살펴보고 있으면 또 축복의 문 열리죠. 거의 다 여기에서 다니는 거죠. 우리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굉장히 다락방 이용해가지고 무슨 이 유익을 보려 하거나 이런 사람 말고는 나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나갔고, 자기들 스스로. 그 외에는요, 거의 다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무슨 뭐 문제주의는 할 게 없잖아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 이성훈 전사 만나고, 아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뭐. 자기 문제면 내가 이해해서 내 문제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어려움 당했고, 내 때문에. 우리 뭐 목사님도 불러고, 이성훈 전사 불러고, 진짜 협박 난 거예요. 유광수를 택할래? 우리 학교를 택할래? 그러면 이성훈 전사가 단호하게 유광수. 영 막 갖고만 하더라고요. 맛이 간 게 아니고, 전도하는데. 우리는 전도할 거라고 했어요. 얘, 그렇게 학교에서 얘들은 안 된다면서. 이미 갔다면서 말이야. 간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 문제 갈등이 없단 말이야. 서로 기도해주고 하니까. 나는 그런 문제에 빠져 당한 사람은 이유를 모르겠는 거지. 여기서 다 지더라고, 보통. 이 구덩이 다 빠져주고 버려, 다. 거의 다가 여기 다 빠져주고. 그러면 문제 오면 도와주면 될 거 아닙니까, 서로? 그럼 사람 좀 실수하면 좀 봐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야, 고쳐주고. 정 안 되는 사람은 가만 놔둬 버리고. 그럼 되지. 그럼 뭐가 문제된다고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상한 사람한테 가만 놔두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고치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없애든지 뭐, 그는. 문제 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불러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 굳이 우리가 없애려고 연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래서 거의 다가 얻어지느냐, 은혜 실컷 받고 여기 가서 또 져요. 현장 가면 또 집니다. 여러분 벌써 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딱 은혜 받고 또 갑니다. 그럼 현장에 또 져버려. 간단한데, 깨달으면, 하나님 뜻이 뭐 이러면 될 건데요. 또 져버려. 그러면 또 뺏겨버려.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받은 은혜를 또 이 새들이 다 물고 갚는 거지. 그러니까 또 놓치고, 또 놓치고. 어려운 문제가 왔다. 하나님 뜻이 뭐냐면 또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금방 또 문 열리고 있어.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숨은 고질적인 문제 있다면 도전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 주위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문제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발견하면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해버리면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제 오늘 우리 골자 뭐 하면 될 것이냐, 평신도로서의 사명이 뭐냐 이걸 깨닫고, 그러면 오늘 낮에는 이제는 어차피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경제 선교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이제 전도해야 되니까 이제는 평신도가 시간표인데 뭘 해야 될 것인가, 조금만 시스템 준비하면 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기능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다. 이런 시대를 열어야만 된다. 여러분 주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복된 문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에 열려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너무 귀중한 우리 장로님들과 청년 직장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우리 배후의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을 드사 필요한 부분에 역사해 주옵시고, 주의 성령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니 이 시간에 역사하사 모든 흑암의 집단이 무너지게 해 주옵시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군대를 보내사 싸울 현장에는 승리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모든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치며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참된 소망의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종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과 이 시대를 살릴 직장인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